오늘 누가복음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전적 타락이 우리가 믿는 개혁교회 교리 중에 하나이지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완전한 타락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완전 타락은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 도무지 좋은 구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모든 것이 완전히 부패해서 하나님을 닮은 것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뜻이고, 개혁교회 교리에서 얘기하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분이 보이기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닮은 형상, 그 모습들이 보이기는 하잖아요. 일례로 도덕적으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이 죄의 영향으로, 사탄의 영향으로 망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분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한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 훼손된 삶의 모든 영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금방 읽은 그 3장 23절과 38절 그 사이에 예수님의 인간의 족보가 나옵니다. 인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지요. 그리고는 그 38절 마지막에 그 위는 아담이요, 그리고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위는 아담이요, 그리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우리말 성경 중에는 그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번역된 것이 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3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는데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은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끝나고 이제 4장 1절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담이 인류의 처음 시작,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시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아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두 번째 아담, 예수, 이렇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둘 다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차이점은 아담은 인간이 번창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전혀 걱정이 없었고요. 그리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참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늘상 할 수 있었던 곳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없고 다칠 염려가 없는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극한 상황에서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40일 동안이나 견뎌내셔야 했고요. 그리고 거짓 신들이 경배하던 세상에서 거짓 신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라고 함으로써 다치고 죽을 염려가 있는 곳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한 환경에서 동일한 시험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40일간 시험을 받으신 장소가 광야라고 특정 지우고 있습니다. 이 40일간의 광야에서의 시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연상을 시켜주냐면요, 인간의 불순종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을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연상시켜 줍니다. 이스라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어지죠.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아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용한 구절들이 모두 신명기 6장과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배경이 출애굽의 광야 여정인 그 40년 동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시험은 생존에 필요한 먹을 것이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우리가 노예로 있던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거기에서는 먹을 것도 있었고 고기도 먹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굶어 죽게 한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친 거예요.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또 자유케 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 늘 제공해 주시고 거할 곳 제공해 주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보다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의 압제 시대가 더 나았다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시간표와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먹을 거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했죠. 굶음을 견뎌내야 했던가. 그들의 시간표와는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늘 먹이셨고 또 거할 곳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을 시켜주셨던,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던 그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죠. 신명기 8장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들을 이렇게 가끔씩은 고생을 시키시고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셨다. 그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신명기 8장에 시험을 주신 목적,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고울이 있거든요. 목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으로 광야에서 단련을 시키고 훈련을 시켰는지 그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바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도록 하려고 하였다. 그거 가르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 그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신실한 고백 대신에 광야 생활 40년 내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죠.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광야 시험을 당할 때에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당했다라고 4장 1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에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으실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그 배고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자신을 먹이시지 않으신다고 불평하시지 않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목적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표하셨던 그 광야 생활에서의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시험에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사탄을 섬기라고 하는 그 시험에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또다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 6장 13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이 말씀은 그 바로 앞절인 6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는 그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구절은 그 시내산의 금송아지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계명의 두 돌판, 그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하나님 대신에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신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고백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시험에서 이 사탄이 시편 91편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는 게 진짜인지 한번 시험해 보자. 그런데 이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과 그 모든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사탄이 시험하고 있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그러한 위험을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그의 백성을 보호해주는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에서요. 그런데 사탄은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거 기다리지 말고 일부러 만들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자. 참으로 그러하신지 그렇게 의심을 하게 만드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탄이 인용한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을 하시냐면요.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한 그거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면요. 16절에 보면은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지금 신명기 6장 그 인용하신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마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곳에서 그들은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냐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렇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계신다면은 보여달라 이런 뜻이죠. 마사라는 그 장소의 뜻이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의 표적으로 역사해 주실 때까지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신가? 만약 그러시다면 우리를 보호해 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과 비슷하죠. 예수님은 그 동일한 시험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다. 그래서 시험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테스트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십시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오늘 본문 4장에서 사탄은 3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미 3장 22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시험하는 바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의심을 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 그 사탄의 제안을 따르는 것은 사실상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가 진짜 믿을 만한지 의심하게 만드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집중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 신분의 근거인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내면적인 그 관계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인간을 시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그 사탄의 영향력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인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공격한 것처럼 오늘날도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인해서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 딸인가? 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육신의 필요가 잘 채워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소용이 없으니까 그것들보다 눈에 보이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세상 것들 달라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많이 아우성을 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방법을 아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거는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원하는 높은 지위와 부, 명예, 그런 거 주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그것이 비록 다른 신이라고 할지라도 그 신들 섬길 준비가 우리는 늘 되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돌보라, 사랑하라 하는 말씀도 우리는 너그럽게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신들 섬길 준비가 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삶의 공경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시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계시다면은 계신 것 보여주세요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자주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신명기 말씀에 연결이 되어 있는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95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하고 조사하고 믿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만 계시는 곳에서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시편 95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그 심판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과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 그 시험의 순서가 다릅니다. 첫 번째 시험 순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왜 누가는 시험의 순서를 마태와는 달리 이 순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순서로 기록을 한 것일까요?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쌍을 이루지요. 둘 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쓴 것이고, 또 누가복음에는 그 지역적인 순서가 이스라엘의 변두리 지역인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마치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변방부터 시작해서 그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마칩니다. 사도행전은 이와는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누가는 이 지역적인 방향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이야기에서도 이 지역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어디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으로.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에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갈릴리로. 그리고는 누가는 이곳에서 출발해서,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서 5절에 이끌고 올라가서, 이 올라가서라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산을 거쳐서 9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이 마치죠. 그래서 누가의 그림은 사탄의 나라를 공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줍니다. 우리에게. 광야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갈릴리, 광야, 높은 산으로 가서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마치도록. 그래서 누가복음은 곳곳에서 사탄의 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메인바 된 사람들을 풀어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메인바 된 사람들을 풀어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시험 이야기는 누가복음 전체의 그 움직임의, 지역적 움직임의 축소판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이 왕인 그 세상의 특징들을 각 단계마다 시험하면서 예수님이 그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물찌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메인바 된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도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 바로 그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정체된 느낌이 듭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잠잠하시고 우리 삶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이 생동감 있게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과 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실패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셨다. 그렇게 히브리서가 기록합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심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지난 세월들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벌써 한 해 반도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굶겨 죽이시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바람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와 너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매 순간 우리의 신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 공격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 되시는 것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신 섬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시험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버리지 않고 도와주고 지켜주겠노라고 말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시험들이 목적하는 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게 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때때로 혹은 자주 우리에게 시험과 같은 이 고통스러운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기셨고 그 이기신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 기억하시면서 한 주를 우리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시고 삶의 현장 곳곳에서 매일같이 당하는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